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예배 잘 드리세요 하고 인사하고 부모님은 올라가시고 그럼 저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PC방에 가는 거예요. 어머, 예배를 안 드리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 없는 그 또래들과 함께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다가 거기서 발탁이 되시는 네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는데 잘 들으셨죠? 노래방의 청년들을 노래방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 안녕하세요. 네, 청년 토크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 전혜민입니다. 네, 우리 청년 토크가 오늘부터 새로운 첫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청년 토크는 20대, 30대 청년이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들과 저희의 신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토론도 하고 또 고민 상담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궁금증이나 어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의견 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시작이야 저희 둘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게스트들도 많이 모실 생각이니까 그럼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빠밤! 저희가 오늘 청년 토크 첫 시간인 만큼 저희들이 누군지 도대체 누구길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이런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 알아가는 어디까지? 그러면 제가 먼저 희철 씨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태중에 갖고 계실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에는 이제 아주 꼬맹이였을 때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은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마치 교회 가는 게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엔 교회 가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와서 그래서 그냥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고 그냥 스케줄 일정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그냥 하루의 일과처럼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수련회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라는 걸 난생 처음 깨달은 때가 이제 그때예요. 그때부터는 꾸준히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저는 자전거 타는 거를 어려서부터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그때 제가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쳤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요?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시멘트 내리막길에서 신나게 이제 내려오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돌뿌리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이제 한쪽 다리가 다 피칠갑이 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 쓸려갖고 뭐 팔도 까지긴 했지만 다리가 제일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좀 엄청난 소식을 이제 막 문 앞에서 몰래 딱 듣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그 친구분 의사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다리가 심각해지면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상처를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제 그 한여름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면서 상처를 계속 썩혔거든요. 아이고. 네. 어린 나이라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이제 뭔가를 놓고 간구를 했던 게 그때가 이제 제 인생 가장 처음입니다. 다리 고쳐달라고 자전거 계속 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때 수련회에서 또 말씀도 뜨겁게 받았고 그래서 수련회 후에 상태가 이제 정말 갑작스럽게 호전돼서 아예 치료라는 것도 시작하기도 전에 다리가 벌써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막 이렇게 거창한 생각은 안 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냥 하나님 짱! 뭐 이런 생각 하나님 정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접하게 됐죠. 기도의 응답을 그때 처음 그렇죠. 받으셨네요. 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다리도 고쳐져서 너무나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혜민 씨는 어떻게 언제쯤부터 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저는 이제 희철 씨와는 다르게 모태신앙은 아니고 저는 사실 저희 집안은 무교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부모님은 아예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뭐 성당이나 뭐 절이나 뭐 여러 군데를 다니시는 뭐 그러셨어요. 여기도 다녔다 저기도 다녔다 그러셨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서 신앙이란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고요. 그냥 친구가 이제 뭐 여기 교회에서 캠프 가면은 맛있는 거 준다. 뭐 아니면 뭐 점심이 맛있다. 딱 그때가 있어. 크리스마스 때. 네네. 뭐 이제 뭐 교회 끝나고 그럴 같이 때 놀자. 있죠. 뭐 이렇게 했을 때만 같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에서만 그치고 그것도 몇 번 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초등학교 때 한두 번 정도.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오면서 처음 교회를 미국에서 나가게 됐는데요.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제가 한국에 나가서 교회를 뭐 이렇게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다가 모교 철야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모교 철야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했죠. 사실은 다들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또 교회는 또 몇 년 다녀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다들 하니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힘든 게 진짜 하나도 없었고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제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게 일어나면서 그날 그렇게 회개를 했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죄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뭐 다 죄송하면서 다 죄고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란 거를 갑자기 정말 깨달았어요. 그럼 그때 처음 회개 기도를 해보신 거예요? 네, 그때 회개 기도도 처음을 해봤고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때가 그때예요. 이제 콧물도 막 나고. 네, 그럼요. 눈물 콧물 완전 질질 짜면서 제가 그때 알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첫사랑이라 그러죠. 저는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희철 씨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교회를 그러면 거의 지금 30년을 넘게 다녔었던 건데 이렇게 그- 나이가 공개되면 그러면 그 30년 동안 한 번도 유혹이 없으셨나요? 유혹이 없지 않았죠. 중학교 때 시절만 해도 사실 저는 게임을 많이 좋아했어 갖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에 땡땡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참 좋아했었는데 근데 저는 주일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석 위에 믿음이 그 나이 때부터 막 확 저는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가 살짝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냥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1,000원짜리 신권을 이제 아버지가 한 장씩 주세요. 헌금하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나쁜 아이였네요. 근데 그 이제 1,000원짜리를 교회가 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층에서 가족이 다 같이 이제 들어오고 저는 예배실이 이제 지하에 있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랑 3층 예배실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예배 잘 드리세요 하고 인사하고 부모님은 올라가시고 그럼 저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PC방에 가는 거예요. 어머, 예배를 안 드리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PC방도 가고 뭐
사실 제가 용돈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헌금으로 주시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게 유혹이 됐었어요. 그럼 반대로 혜민 씨는 뭐 이런 세상의 유혹을 최근에 이겨보신 적이 아니면은 져보셨다거나 아,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저는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대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만한 얘기라고 저도 공감할 수 생각하는데요. 있어요. 20대는 공감을 하실 만한.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뭔지 그쵸? 모르지만. 저는 일단은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닦여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유혹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교만함 뭐 아니면은 뭐 정죄함 이런 거를 모르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런 거에 대한 시험이 스스로 되게 많이 든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유혹은 일단은 좀 세상적인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0대가 딱 되면은 놀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이제 친구들과 파티도 즐기고 싶고 아우, 놀고 싶고 파티.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20살 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또 20살 초반부터 시작한 건 아니어서 그런 세상적인 것과 많이 밀접하게 이제 지냈었던 경험이 있어서 또 그걸 한 번에 떼어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국인들 문화가 딱 있지 않습니까? 딱 소주. 그게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친구들이 저는 또 안 믿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권유를 자꾸 받다 보면은 거절하기가 힘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노력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더 그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희철 씨가 지금 교회에서 찬양 인도로 지금 봉사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처음에 찬양 인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던 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제가 밴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처음 배웠던 게 이제 베이스랑 드럼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그때 찬양 인도하는 분은 따로 계셨고 그때 이제 찬양팀을 함께 합류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찬양팀이라는 것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찬양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재미도 붙이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때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선교 가는 팀이 한 3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팀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맡아달라고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3일 전에 네. 선교 떠나기 직전 이제 그 수련회 끝나자마자 함께 다 같이 떠나는 건데 그 수련회에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는데 제가 왜냐면 보통 예배 인도자들은 다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치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어쿠스틱 기타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내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3일 동안 배울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유튜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활성화가 돼 있진 않아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안 계셨고 이제 소스가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선교지에 기타 하나 메고 갔는데 코드는 딱 4개만 외우고 갔습니다. G 코드, C 코드, E 마이너, D 코드. 그 외에 이제 뭔가 이상한 게 나온다. 뭐 A 마이너가 나온다. 뭐 D 마이너 이런 거는 이제 그 부분만 기타를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있는 것만 치고 그 부분은 이제 목소리 크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아는 거 나오면은 그 코드를 치고 그렇게 해서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선교지에서 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자로서의 그 찬양 인도자로서의 콜링을 처음
느꼈던 때가 제가 선교에 나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고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또 정말 시간이 타이밍에 잘 맞게 찬양 인도를 또 그때 딱 맞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코드들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네,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혜민 씨도 지금 싱어 하시잖아요. 네. 찬양팀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 들었고요. 네, 언제부터 찬양팀 그럼 싱어를 하셨는지? 저는요 또래들과 함께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다가 네. 거기 이제 거기서 발탁이 되셨네요. 네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는데 잘 들으셨죠? 노래방의 청년들을 노래방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 네. 그리고 또 싱어 중에 어떤 오빠가 한 분 계셨거든요. 네. 저보다 한 3살, 4살 정도 많은. 근데 이제 노래를 이제 노래방에서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노래 잘하니까 같이 싱어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하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싱어를 서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교회 다닌 지 2달 이렇게밖에 안 돼서 찬양도 정말 모르고요. 당연히 믿음은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사실 처음 훈련을 제가 받은 거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또 찬양도 많이 알게 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럼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를 많이 누렸었는데 그땐 또 그걸 모르고 그냥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연치 않게 계속 찬양팀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찬양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철 씨는 어떤 곡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특별히 아끼는 그런 찬양, 제 것도 아닌데 아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좀 아끼는 그런 찬양은 이제 그 Desperation Band라는 그 미국 밴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든 곡인데 Here in Your Presence라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찬양도 사실 종류가 참 많잖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찬양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찬양도 있고 감사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샘솟게 되는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런데 이 찬양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제 나는 또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참 의미가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와 같이 이렇게 청년 토크 함께 첫 시간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셔도 저희는 들리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 시간인 만큼 저희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궁금하실까봐 그냥 저희들끼리 질문을 던져봤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청년의 시선으로 또 저희 주관적인 그런 생각과 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방송을 생각하시는지는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더 많은 질문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또는 신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대답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년 토크 첫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